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 유명한 사건,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찬양을 드릴 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는 늘 있었거든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저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경을 또 쓰다가 또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그대로를 부르지 못하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환상 가운데 본다든지 여러 가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되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가 고백한 것이 이제는 죽었구나, 절망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이사야 6장 5절에 우리는 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제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소, 이 성소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성소도 바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뭐가 커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커튼이 이제 휘장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어떤 누구도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내어놓고 또 사죄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1년에 그것도 한 차례 바로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구약에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의 휘장이 구약의 지성소와 성소를 엄격하게 구분했던 그 휘장,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1년에 속죄일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내가 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은총, 이거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길을 주님이 여셨다라는 겁니다.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로막혔던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 어떤 죽으심입니까? 대속이잖아요. 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활짝 이제 열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온전한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하여 성막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에게 합당한 제물을 끌고 왔어야 되거든요. 이 제물을 끌고 와서 이제 그거를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성소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이런 어떤 것이 였는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었지라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제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왜요? 우리의 주님이 이미 우리의 제물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제물로 삼고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중심 사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였죠? 만인 제사장. 이게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 세움을 받느냐 하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이런 자기의 정체성,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이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고,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게 된 누가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은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일이 있잖아요. 물론 주의 몸된 성전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직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정에서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사회 속에서도 있을 거고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제사장이지. 이런 제사장적 의식으로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상 물론 성직자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일컬어 우리는 성직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만인 제사장 설로 볼 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할 때 우리의 일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성직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주부의 역할 성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 그것도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감당할 때 그 일이 나에게 성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직을 수행한다라는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마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면은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런 의식은 그 일에 대한 의미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위한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은 나를 영광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도 일답 소일문답 거기에 보면 인간의 이 땅에서 최고의 목적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반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을 볼 때도 집사님을 볼 때도 하나님의 성품이 저기에 다 있구나. 저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보게 해야 된다는,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의식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의식을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을 그냥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역할과 의미를 주시고자 제사를 완전히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적 신분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졌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내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겉으로 외적인 우리의 삶의 형태도 달라져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